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세파에 시달리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나아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여정을 다시 힘있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모인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한 부활의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지요? 어쩌녁 미랄의 밤에도 장성규 형제님이 클라리넷에서 그 찬양 부를 때 참 가슴이 울렸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힘을 주는 복음성가로 지금 애창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몇 가지 있을 줄 아는데 오늘 함께 부를 이 번역은 이은철 번역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번역으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한글로 먼저 부르시고 다음에 영어로 또 한 번 부르시고 그렇게 한 번씩만 부르십시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마음 괴롭고 무거울 때에 힘없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도가 곁에 계시네. 아멘. 날 세우소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소 풍랑도 이기리. 나 주님 어깨에 기대 힘없네. 날 세우소 더 크게 하시네. 아멘.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Amen. Rise me up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성가처럼 침체에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던,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의 집대성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세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함께, 죄송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악명 높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보다 더 독한 악녀 왕후 이세벨이 그 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그 왕후 이세벨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을 섬기도록 모든 백성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왕과 왕후에게 담대히 찾아가서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앞으로 3년간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악한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시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배달해 주어서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거기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어 그리 시냇가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한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과부도 극심한 가뭄으로 양식이 다 떨어져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기꺼이 대접합니다. 그 결과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힘을 얻어서 아합과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가 도전장을 냅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로 증명해 보자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안 광야에 우뚝 솟은 갈멜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하나님의 신이 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게 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바알의 아내라고 불리는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선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 대결하는 850대 1의 진검승부였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의 신은 자고 있느냐? 해외 여행 중이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몸에 피까지 흘리며 야단 법석을 떨며 그들의 신을 불러도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깨끗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하여 거짓 선지자 850명을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대승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대결에서 참패한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내려앉고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가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가사를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갈멜산의 대결에서 바알이 대패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악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통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형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가는 이렇게 계속되지요. 마음 괴롭고 무거울 때에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의 주상 같은 죽음의 협박이 무서워 떨며 갈멜산에서 200km나 떨어진 남왕국 유다 땅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동네로 도망하여 거기 로뎀나무에 앉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열등감과 시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힘없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W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엘리야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말씀 함께 읽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나 이 성가는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다가와 곁에 계시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시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아멘. 주님이 엘리야의 곁에 오셔서
먹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는 복음성가를 잘 아시지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오늘의 성가는 계속하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the mountains.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와 엘리야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격려하십니다.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엘리야를 40일 길을 이끄시고 호렙산에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무슨 산입니까? 그 옛날 모세를 세우셨던 그 산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젊어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온갖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받고 그가 한 번 호령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웅변에 능하며 학문과 무술이 뛰어난 당대의 외모와 내모를 고르게 갖추었던 애굽의 차기 왕의 계승자였던 모세. 그 자랑스럽고 출중했던 모세가 어이없게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광야로 피신하여 죄책감과 열등감과 시리에 빠져 침체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나셔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해방자로, 역사의 최대 인물로 우뚝 세우셨던 것, 그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던 바로 그 호렙산에 지금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거짓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왕에게 불호령을 내렸던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천기를 좌우하던 신통력 있던 엘리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서서 갈멜산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불의 사자 엘리야. 거짓 선지자들을 일시에 진멸하여 천지를 떨게 했던 일당백, 일당천의 권세의 사람 엘리야.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냈던 능력의 엘리야. 그랬던 엘리야가 최고봉에서 최나락으로 급전직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간교하고 간악한 이세벨에 내린 사형 협박에 두려워 도망하여 은신처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에서 최하로 떨어졌으니 그 침체의 심각성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고 호렙에 우뚝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시리의 장소입니다. 무기력의 장소입니다. 침체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로뎀에서 이끌어 호렙에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침체의 로뎀에서 회생의 호렙으로, 나락의 로뎀에서 정상의 호렙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날 세우사 풍랑도 이기리.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날 세우사 풍랑의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풍랑 위를 걷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곧 베드로를 연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었지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이사야 43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의 성가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나 주님 어깨에 기대 힘 얻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주님의 어깨를 생각하면 이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길 잃고 헤매던 어린 양을 죽음 직전에 주님이 찾아내시고 그 어깨에 메실 때에 그 어린 양은 얼마나 감격했을 것이며 얼마나 소생하는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 없구나.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 세상 무슨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주님의 어깨 위에서 이런 힘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능력에 넘치는 일이라도 목숨 바쳐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날 세우사 더 크게 하시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주님의 일으켜 주심으로 침체에서 일어나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크게 다 이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 저 뒤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라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함으로써
위대한 그의 한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침체 이전보다 침체 이후에 더 크게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세워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침체에 빠진 우리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You Raise Me Up, 아까처럼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근데 영어는 후반부는 2번 부르고 맨 끝에 줄은 또 2번. 유행가 부르는 사람 3번 하죠? 우리 또 3번 합시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마음 괴로워 무거울 때에 힘없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과도 곁에 계시시네. 아멘. 날 세워서 저 산에 놓고 날 세워서 공명도에 아멘. 나 조선의 왕의 기대에 없네. 날 세워서 더 크게 하시니 영어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지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는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